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무더위 속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쏘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보복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어린 목동 시절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군동의 강대국으로 세우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던, 인생 역경을 겪었던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는 표제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 정복 사업을 완료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던 다윗 통치 중반기 이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본시는 약간의 문장의 변형을 제외하고는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 내용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시가 다윗의 말년에 가까울 때에 기록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러한 본시를 보면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용사로서의 다윗의 힘에 넘치는 기계와 숱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호방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계와 승리의 개가 속에는 인간적인 자만보다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본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자, 나의 구원의 뿔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승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30절부터 36절까지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심을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환난 때마다 피할 방패와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쫓길 때 주의 힘으로 띠를 띄워 그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놋화를 당길 수 있도록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주시며 그의 걸음을 넓게 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승리는 오직 주의 능력과 온유함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힘든 전쟁이 몰려올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주의 능력으로 띠를 띠고 나갔을 때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했고 그는 그로 인해 여러 민족 중에서도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기에 이방인들이 그를 섬기고 복종합니다. 갑자기 닥친 환난에서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주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원수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지 못할 순종을 믿음으로 할 때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견고한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으러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46절부터 50절까지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고 그들에게서 건지심으로 큰 구원을 주신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도 인자를 베푸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어떤 사건에서도 나를 원수로부터 건져주시고 큰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큰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야 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37절, 38절을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37절,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 전투로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들을 끝까지 추격하겠다는 다짐과 그리고 결국 그들을 모두 철저히 진멸하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전투에 어떤 자세로 임하였는지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가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대적들과의 어떤 야합도 용납하지 않고 또한 이기고 있다고 적당히 싸움을 끝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즉 그는 전력 투구하는 자세로 적과 싸웠고 단호하게 적을 쳐서 그 적의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배소서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혈과 육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악한 영의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의 세력은 결국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도록 절망적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과의 싸움은 결코 타협이 없고 이길 때까지 최후 승리의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사단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장소 역시 밀리지 아니하면 밀리고 이기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무시무시한 아슬아슬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긴장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요 적당하게 그들과 대처하고 적당한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제에 있어서 적당히 끝내겠다는 생각이나 피곤하고 힘드니 싸움을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들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삼키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패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국가나 민족 간의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휴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혹하고 넘어뜨릴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은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두지 마시고 또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과의 분리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후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하며 내 발 아래 어둠의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도우심 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지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나를 지키시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사단 마귀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최후의 그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장기전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케 하시고 깨어 찬양케 하시고 깨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만 살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지혜롭게
생활하며 보내며 주님과 더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